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6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리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6월을 맞이하여 어느덧 6월 말일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온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하여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큰 사랑 그에 찬양합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을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을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9 부활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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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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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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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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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를 통해서 영광 올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지난 한 주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정직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예그린교회와 예그린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늘 도모하고 교회 이전 문제,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문제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획 속에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들이 믿음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우리 예그린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시간 저희와 같은 믿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심령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예배를 하지 못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잠식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교회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 발전을 위하여서 그동안 다하지 못한 헌신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여기까지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찬송 190번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과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과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다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과 충만하게 하소서. 경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과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였죠.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인용하여 잘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 시편 16장을 인용하여 베드로가 변증적 설교를 했는데, 이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구약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조물을 구원하고 피조물을 하나님 나라로 오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고 죽음으로부터 부활시켜야 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제2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면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야곱은 유대인의 직계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인 이스라엘을 칭하여 청중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들이 믿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문의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서 출생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나사렛이란 그 비하적인 발음이었죠. 그래서 나사렛이란 그 비하적인 발언을 본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당한 것을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에 대해서 회개를 지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권능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 초자연적인 힘으로 얻어지는 일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기사는 자연계에 나타나는 이적적 현상을 두고 기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표적은 초자연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행해진 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진리를 증명되는 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에게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임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이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죽게 한 것은 유대인들의 책임임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정한 뜻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비명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미리 철저하게 정하신 뜻대로 내주심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대속의 피로 인하여 인류 구원 완성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요. 법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손을 빌어는 로마의 권력, 유대인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총독 빌라도의 권위를 이용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주하였음을 그 책임은 로마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동시에 십자가 죽음이라는 구속사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과 인간의 사약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이 결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여 인간의 사악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인간의 사약으로 꾀를 부리거나 곤못을 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바뀌거나 또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절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예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고통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덫으로부터 풀려나셨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사망은 모든 사람들을 올가매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덫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더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기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기록된 내용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다윗이 자신의 후손중의 소실 메시아에 대해서 10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십자가 구속과 부활에 대하여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가장 익숙한 시편을 이용하여 오늘 본문 26절과 28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을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였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였다 했습니다. 음부에 버리지 않으면 음부는 일반적인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곳,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음부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죽은 영혼들이 대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음부는 일반적인 죽음을 말하며 예수님이 음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영혼은 음부에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역시 사망의 상태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생명을 얻는 길을 또한 보여주셨고 실제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보고 확인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갈 때 얻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셨으며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 말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부활 영생은 아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죽어도 살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9절과 32절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이에 함께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형제들아라고 불린 것은 친근감을 나타내며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함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형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조상에 해당되는 단어 파트리아루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영적인 계보를 형성한 믿음의 조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또한 왕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예언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을 응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자기 후손을 지칭하여 그리스도라 칭하였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성령을 받아 예언했습니다. 성령을 받아 예언한 일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또한 보십시오. 다윗이 성령을 받아 지금 예언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이 땅에 오시어 그가 메시아임이 성취된 사실이라는 거죠. 다윗이 죽어 그 묘가 이스라엘 중에 있으면 다윗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킬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증인이 사도이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다윗의 무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연못 남쪽에 한 무덤이 있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마가의 기념교에 가까운 곳에 다윗의 무덤이라고 또 성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실로암 연못 오른쪽에 있던 마가의 기념교에 가까운 곳에 다윗의 묘가 있던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윗의 무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죽어 그의 무덤이 지금 이 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이 땅에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신 내용으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지금 이미 사무엘하 7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시편 89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지금 메시아가 오셨지 않습니까? 역시 이루어 주셨어요. 오신 메시아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하시고 성령을 또한 보내주셨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은
다윗이 예언한 시편 110장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지금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심을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볼 수 있고 영적으로 들을 수 있고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3천여 명이 회심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어디의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진정한 하늘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습니다. 1.1핵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기록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베드로가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파하였고 또한 말씀을 전파한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지금 전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심하였고 또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저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곧 유대인들에게만 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가시고 보내주실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영원한 영생의 나라까지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믿고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하신 것 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누구 것이라고요? 바로 여러분과 제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랑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사랑을 통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3,000명이 회심한 것 같이 오늘 저희도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설교했던 그 내용을 통해서 저희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만들어져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9장 진실하신 주성령 찬송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恩금으로 헌신한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부족하지 않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로 헌신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손길에도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을 더하시어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11조로 헌신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손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부족함이 없게 쌓게 하시어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누리며 살도록 그 손길을 축복하오니 복 내려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그 밖의 일들로 헌신한 손길을 축복하오니 그 손길 위에 이 땅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과 세상에 희망을 주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도록 능력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390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 깨는 것 예수가 거니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니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그린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린 온 열방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